우리가 이제 11월 들어서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4, 5년 됐나요? 해년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참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신앙의 삶이 우리가 좀 무더워지고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왜 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저분들은 정말 저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나의 하나님은 저렇게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고장난 분인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가 너무 과정보다도 결과에 집중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간증자들이 강단에 나와서 나의 인생의 어떤 역전의 결과들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집중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그 이전에 수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길었던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음을 다 하나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에는 결과 저 사람 저렇게 복 받았대, 저 사람 저렇게 잘 됐대,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셨대 라고 하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도 과정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긴 고난을 잘 통과하였는지, 그 믿음의 싸움을 어떻게 잘 싸워냈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립니다. 욥기도 그런 면에서 참 귀한 말씀이 됩니다. 욥기는 보면은 우리가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축복을 받은 결과 그냥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욥이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이겨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 그 자체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과정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욥기서 무엇보다도 이 과정의 가장 길고 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과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논쟁이 오가는데 세 차에 걸쳐서 논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논쟁, 2차 논쟁 중에서도 엘리바스를 지나서 빌닷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의 답변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세 친구들에게 얼마나 섭섭하고 괴로웠는지 12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라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친구들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는 이 말이 정말 가슴 절절하게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하루아침에 평생을 일구었던 가업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에 대한 비보를 듣게 되었고 자신은 온몸에 진물과 고름이 흘러내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지 그나마 살 수 있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 떠나갔고 그나마 위로차 온 친구들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 지금 욥은 그 섭섭한 마음이 마음이 힘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단지 욥이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친구들에게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합니다.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째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목을 보면은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섭섭한 원망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였고 늘 예배하기를 힘썼고 기도하기 힘썼는데 아무런 잘못 없는 자기에게 이토록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길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호소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 정말 매정한 하나님으로 여겨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주일 말씀으로 정해놓고 또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욥의 고통과 그 친구들의 그 매정한 모습에 제가 집중하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마저도 저렇게 매정하실까? 왜 하나님마저도 왜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대해 고백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매정한 것만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돌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자들, 야 하나님 저렇게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욥기서의 하나님처럼 낯설게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매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만 같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나름의 묵상을 가지고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진정한 공감으로 참 친구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든 상태이지만 사실 더 힘든 것은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심리적인 고통은 어떻게 오느냐? 대부분이 관계로부터 오죠. 그래서 그 앞절에 11절부터 보면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친척들도 버렸고 종들도, 집에 있던 종들도 이제 주인이 망하니까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쌩까고 있는 거죠. 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동네 꼬마들까지도 업심여기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좋을 때는 함께 하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강아지가 죽으면 다 문상을 오지만 정작 부자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체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사실 욥의 시대보다도 요즘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면은 또 그런데 가까운 친구라고 하는 녀석들도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불쌍히 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요, 나름 자신이 지금 욥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달려왔고 함께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다 욥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왜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친구들의 위로에는 공감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정하는 것과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비슷하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러나 동정은 뭐냐면 야, 참 저 사람 가엾지만 나와는 다르게 너는 착해, 너는 불쌍한 존재야 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서 내려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기보다는 한 수 아래의 상대를 대하듯이 섣부른 충고와 비판을 하기도 하는 거죠. 에휴, 쯧쯧쯧 그렇게 가엾게 여기지만, 안타까워하지만 그 소리가 정말 그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비수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지금 공감이 아니라 동정할 뿐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앞서서 막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해서 다 떠나가 버려서 사람보다도 훨씬 좋은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이 동정하는 것도 결국 진정한 국률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쌍히 여김, 국률은 공감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감은 고난과 고통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견디어내어서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공감력을 가진 사람이 많죠. 여러분 중에도 많은 줄 압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상중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공감해 주셨고요. 또 정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의 아픔 가운데 그 고통에 함께 같은 경험을 가질 수 없을 때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다니엘 기도에서도 그런 말로 하였지만 자녀를 잃은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만이 그 슬픔에 같이 공감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공감을 허락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동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형용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는 친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물론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는 철저한 계산 속에서 욥의 주위 사람들을 떠나가여서 그들에게 더 비수를 꺾게 되고 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불쌍히 여긴다고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동정만 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처럼 더 고독과 아픔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랑할 대상이지 결코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 됐으며 참 공감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한다고 우리를 망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은 욥을 전혀 공감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감은커녕 욥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찌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박해하고 계시다라고, 주님 나를 주님 멀리 하신다. 공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적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는가? 지금 욥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알기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민망히 여기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될까? 우리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중에 제가 갑자기 한 책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책 이름이 나는 좋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으로 보지 않고 어쨌든 요즘 요게 생겨가지고 요걸로 보니까 하여튼 새롭게 봤는데, 어쨌든 이 책 저자가 초등학교 교사이고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엄마인데 정말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누구보다도 정말 가정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어떤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었던 거예요. 유능한 남편과 최고의 아이들로 둘러싸여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온 인생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걸었습니다. 늘 웃고 친절하고 관대하고 모든 문제가 생기면 척척 해결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도리어 가족들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남편은 습관성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아들은 분열 정동 장애 진단을 받고 있고, 딸은 불안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자의 고백이 뭐냐면 자신이 enabler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enable, 이것은 무엇을 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enabler라고 하면은 사랑한다면서 망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책임을 대신 떠맡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부모라면 아이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대신 해결해주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의존적인 존재로 키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가 가는 길에 돌멩이가 있으면 뭐해요? 그거 다 치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도한 사랑과 헌신이 아이를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주위에도 인에이블러가 참 많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양육으로 아이들을 망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그 엄정화 씨가 이렇게 열연했던 그 엄마가 딱 인에이블러의 전형적인 예시이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아이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신경 써주는 것이 요즘 엄마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에 밥 먹이는 거 하나하나 그렇게 예달게 쫓아가고 친구들의 관계 만나는 거 신경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고생이지만 부모도 정말 고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아이가 돌멩이에 넘어지면 불쌍하니까요. 불쌍하다고, 자기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안 넘어지게 하려고 돌멩이 하나하나를 치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결국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에이블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돌멩이 치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도착한 가나안 땅의 흉년을 없애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앞에 시련을 물리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사울의 마음까지 되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 하셨지만 파도를 없애주시는 건 아니셨습니다. 돌멩이 있는 것을 아시지만 미리 치워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에게 앞서서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멩이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돌멩이에 넘어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줄 알지만 그래도 치우지 않으셨던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2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돌멩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돌멩이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돌멩이가 없으면 우리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굳건해지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으면 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돌멩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 돌멩이가 있다냐고, 왜 우리에게 돌멩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 안에서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그 직장 상사라고 하는 돌멩이 왜 안 치워지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돌멩이를 넘을 수 있는 지혜와 담력을 주시라고 구하십시오. 네 성질 돋구는 아이들, 저 남편, 저 시어머니, 아내 그거 하나님 좀 확 바꿔달라고 확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도 그들을 통하여서 내 성질 깎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실 돌멩이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인에이블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잘 기억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무엇인가? 긍휼의 그대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겠고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파하는 걸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가 그냥 아우 돌멩이 좀 치워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 가운데라도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욥이 말합니다.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욥의 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하여서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절규하고 있지만 그래도 욥기서를 통하여서 욥이 정말 귀한 모습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귀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고통과 억울함과 이 고난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정말 그 소망을 붙들고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보시라고 이렇게 영상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어제 문자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간증 내용이니까 미리 보신 분도 많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분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야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 저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참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CCM 작곡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길 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여겨진가? 그 사람이 바로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불화하고 가난한 환경 속에도 열심히 살았고 여러 고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색을 하고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기 쓰듯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러죠?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러면서 묻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정말 그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힘들고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가운데 지금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에 깨어나가지고 비몽사몽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외로워요. 왜 이렇게 혼자지요? 통증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렇게 서럽게 기도하는데 근데 저도 여기 보면서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안아주시고 특별히 그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어서 공상도 말로 들렸나 봐. 하나님 말도. 아이고 뭐라고 말하죠? 뭐 죽고 그러면서 다급하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딱 번뜩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했다 하죠. 남편을 주시고 자기를 아껴주는 시어머니 달라고 먼저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작곡하는 영감을 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그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것 금방 응답받았던 것이 아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였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시간 뒤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고 긴 고난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훈련시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훈련? 내려놓음의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성공에 대한 야망,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자신의 시간, 무엇보다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였는데 이것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수없이 돌멩이에 넘어지고 구르고 아파하고 했지만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장진숙 잔증자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룻기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도 사는 땅에 흉년이 들자 뭐 남편과 함께 나름의 좀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요령을 부렸죠. 그런데요,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빈털터리로 고향에 두르면서 다음과 같이 고향에 돌아오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근데 이 말씀이 룻기서의 전환점이거든요. 역전된 인생의 시작점이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잘 보면은 주어가 바뀌었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다시 보여주실래요? 내가 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장진숙 우리 작곡가도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배웠고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진숙 작곡가는 좋은 남편과 시부모님을 얻었고, 나오미는 좋은 며느리와 또 기업 물을 자 그 보아스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고난의 긴 시간들을 겪고 있다면 이를 잘 통과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 시간들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기도, 아주 짧지만 정말 귀한 말씀이 뭐냐면, 같이 따라해 볼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짧지만은요, 많은 탁월한 영성가들이 정말 이게 탁월한 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인생, 나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불쌍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쌍한데도 불쌍한지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잖아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 없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나의 방법과 뜻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겠다. 나의 방법보다도 더 크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기도, 참 귀한 기도이고 참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던 기도의 의미,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 의미를 담아서 정말 절구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전히 절규함이 없이 그냥 얌전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직 여러분의 마침내 시간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응답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 인생, 내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꺾이지 않은 것이죠. 아직 내려놓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할 거예요. 야, 너 아직 내려놓을 것이 있다, 과정들이 있다, 아직 남아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구하신다면 기도에 진정성을 가지시고 절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외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금요기도회가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번에도 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도회가 약해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거는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먹을 거 다 먹고 운동도 안 하면서 살 빠지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내가 어떤 과정을 이뤄낼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져하면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응답하실 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닥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겼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 찾지 마십시오. 사람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망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돌멩이 다 치워주지 않으십니다. 돌멩이에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 넘어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파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구하십시오.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침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